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뭐 크로스를 가실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백신을 맞으신 사람에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일리노이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교회 인원은 60%까지 모여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마 지금 거의 다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일 날 종교 행사를 하다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아주 조그만 데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 싸움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른 싸움이 이제 동네 싸움, 패싸움이 되고 패싸움이 지금 나라가 돼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다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1600개 미사일을 확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다 맞아 떨어뜨리고 다시 12층 건물을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아주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지상군을 지금까지는 뭐 미사일만 쏘고 비행기만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총을 들고 진짜 군인들이 가서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한 곳에서 자기네 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면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라크, 터키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격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버티는지 참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엔에서도 이제는 그만 싸워라 중재를 하고 있고 또 본인들도 이제 어떻게 할는지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은 만일에 지상전이 붙어서 서로 총을 들고 이제 땅 뺏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것이 어쩌면 중동 전쟁으로 또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어려워지게 그렇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 중동 전쟁, 이스라엘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또 인도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이제는 도저히 사람들을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장작불을 부어놓고 사람들을 이제 태우는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막 강에다 갖다 버려서 이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되느냐 그랬더니 그 인도 북부가 이제 그 큰 강에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 중에 하나는 그 강으로 그 빨개 벗고 뛰어 들어가면 그 신이 돌봐준대요. 그러니까 1년에 보통 팬데믹이 나기 전에는 5천 명, 우리 한국 인구가 한 5천 명 된다 그러니까 한 5천 명이 그 강물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가지 마라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용감한 사람들 500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서 10분의 1이 들어간 거지요. 10분의 1이 강물을 이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이러스 가진 사람도 있고 바이러스 안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꽉 붙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국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제 종교 행사 갔다 온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번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선거가 있었다고 그래요. 선거.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져 있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를 하지 말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처럼 잘 관리를 해서 뭐 한 사람 나가고 또 가고 뭐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하고 이런 그 발달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붙어 들어가고 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또 바이러스를 옮겼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의 그 종교 행사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억 명이 그냥 땅에 엎드려 가지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절라고 이러는데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마단은 아무리 말려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붙어 앉아서 라마단 행사를 하고 나니까 세 가지 요인이 겹쳐가지고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고 또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지금 통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또 이제 의약품도 없고 이래서 선교사님 얘기는 정말 이제 나라가 전부 스탑됐다는 거죠. 나라가 전부 셧다운이 돼서
도저히 누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문제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성 결혼 문제, 또 성정체성 문제, 성자기 결정권. 그래서 성자기 결정권은 내가 지금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여자로 이제부터 여자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받아서 여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슈런스로 해주기 때문에 자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정체성.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가면 탈의실이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 따로 쓸 수가 없는 거고, 화장실이 남자 탈의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실은 물론이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 나라가 이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문제가 생기죠. 예, 이런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은 제쳐놓고 미국 법에 의해서 잡혀가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가 생겼습니다. 아직 그 법이 완전히 통과된 건 아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을 합해서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기독교의 종주국가인데 만일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 국가에 퍼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제목을 제가 기회는 날아갑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기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 요 부분에서 벨릭스라고 하는 왕과 그 아내 두루실라에게는 아주 좋은 자기들 인생의 처음이면서 마지막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분들의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대사도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단 둘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까운 데서 단 두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우리 빌립보 간수처럼 선생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했으면 그 두 사람은 아마 천당에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그 미팅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하겠냐.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게 하기 위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지혜를 짜내는 거죠. 첫 번째 사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냐? 내려가서 우리 다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르칩시다. 온 인류에게 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가르칩시다. 근데 가만히 그 회의를 주관한 대장이 들어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이 자연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겠느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벌써 사람들이 교회 다니건 교회 안 다니건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옛날에 우리 사람들도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건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있던 사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그래 얘기해보라. 이번에는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가르칩시다. 그래서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갈 게 아닙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장이 들어보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마다 저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가서 이제 가서 없다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천 년 내려오는 이 기독교 역사를 없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도 부결이 됐습니다. 한참 이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사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번에는요, 우리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계시고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다 있다고 가르칩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고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믿는 것을 천천히 하도록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건 내일로 연기하다. 한 번 더 이제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도를 해보면요 그러잖아요.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오늘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 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래서 기회를 자꾸 연기를 하는데 그렇게 다다가 예수 못 믿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세 번째 안을 냈을 때 그게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기회라는 것을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보면요. 여러분 사탄이가 머리 위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걱정을 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집어넣고 여러 가지 혼자만 생각을 넣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혔죠. 성전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없애라 죽여라 별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밤에 몰래 가이사라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가이사랴에 데려다 놓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들로와 어떤 장로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을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가는 데마다 소요를 일으킵니다. 저 사람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소요를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저 사람은 그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유대교 말고 저 사람은 이단이라고 하는 교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는 보호해 주지만 그 유대교 아닌 종교는 다 이제 없애버리는 믿지 못하게 하는데 자기들은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고발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지금까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변호사도 없이 혼자 일어나서 이제 대항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언제 내가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소요를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이 12일 동안 나는 7일을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는데 언제 사람을 만나서 언제 소요를 일으켜서 언제 데모를 했단 말입니까?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증인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도 여태까지 유대교를 잘 믿어왔습니다. 우리 조상대대로 유대교를 믿어왔는데 하나 다른 거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닌 이단을 전한다 그랬는데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를 전하고 있으니 이건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유대교 아닌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증인이 나와 보십시오. 아무도 증인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는데 내가 성전을 더럽게 한 게 아니라 성전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결례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깎고 들어갔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방 땅을 다녀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라 성전을 오히려 깨끗하게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내가 성전 안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는 걸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으로 지금 대주십시오. 이렇게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소요를 일으킨 것도 증인이 없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이단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했다고 하는 이런 그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가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장 루기오가 내려오면은
그때 가서 내가 결정을 해주겠다. 그 대신 이 사람은 가둬놓고 면회도 시켜주고 특별히 이 사람 보호를 해서 무결수로 지금 죄가 있어서 감옥에 넣은 게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무결수로 구금을 시켜라. 이렇게 이제 벨렉스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벨렉스가 연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벨렉스라고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부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벨렉스와 드루실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벨렉스는 로마 역사상 최초면서도 마지막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돈을 주고 이제 로비를 해서 출세를 했습니다. 노예가 로마 시민권을 받고 그 다음에 권력자로 출세를 해서 여기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 무지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두루실라라는 여자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런데 로마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노예 출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세 번째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먼저 결혼을 했다가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파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또 다시 결혼하고 그래서 파워를 갖고 있는 이 벨릭스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혼탁한 여자죠. 아주 그 탐욕이 심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둘을 이제 이렇게 바로 본다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벨렉스는 출세한 노예 중에서 아마 가장 출세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유대인으로서 성공한 탐욕자입니다. 결혼을 세 번만 해서 세 번째 남자가 이제 이쪽 왕이 됐으니까 이런 여자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보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여자가 이렇게 세 번째 결혼하는 거는 어떤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봉왕, 이 벨렉스는 아주 폭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못살게 굴고, 자기 향락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앞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벨렉스와 두루실라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돌아섰으면 이 사람들의 영혼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결혼을 몇 번 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죄 씻음 받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들 역사 달라졌을 거예요. 어디까지 갔냐면요. 본문에 여기까지 갔어요. 자, 25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거예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어디까지 갔냐면 두려워하는 데까지 갔어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벨릭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문턱에서 천당의 문턱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문턱에서 둘렀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이런 영적인 얘기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좀 줘. 너 돈 모아놨으면 너 좀 나한테 좀 그러니까 상납을 하면은 내가 너 풀어줄 수도 있어. 그래서 돈을 받을까 해서 자꾸 바울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는 길이 영 멀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 신들 중에 히브리 사람들은 참 많은 신을 만들었는데요.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은 이제 화면에 보는 대로 앞쪽에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대머리지요. 그 다음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조그마한 뭘 하나 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시계고 그다음에 여기 낫입니다. 낫끝이 아주 날카로운 낫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거는 자, 날개가 달렸으니까 빨리 날아간다는 거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기회는 지나간다고 하는 날개를 펴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는 시계를 줬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 다음에 기회는 낫의 그 이처럼 아주 날카롭게 순간적으로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신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조금 더 가까운 사진을 봤습니다만 여기 보면 날개가 달려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공평하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저울을 들고 있겠죠. 그리고 낫의 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지나가고 나서 기회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공평하게 오지만 그러나 아주 아주 예민하게 예리하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는 뜻에서 기회의 신을 크로노스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바쁘니까 좀 안정되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애들 좀 길러놓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하나 새로 차려가지고 막 눈꽃 뜰 새가 없으니까 비즈니스 생활 좀 정리되면은 나가겠습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나 좀 지나가면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막 반대를 하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뉴저지에 친구 초청을 받아서 교회 설교를 하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집 큰 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같이 나눠 먹고 그날 저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저녁 먹을 때가 다 됐는데 한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여자분이 웬 남자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형부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가 운전을 해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이 여거에 저녁 먹으러 오는데 이 택시 운전수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뉴저지까지 다리를 건너오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가는데 텍사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고. 우리 저녁도 주니까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여자분이 차 오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택시 운전수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간 겁니다. 끝날 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날 밤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여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방 안에 누워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이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참 성령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초청을 했죠. 오늘 이 기회에 예수 믿기를 원하면 우리 손들자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택시 운전수가 손을 들었어요. 택시 운전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아주 가늠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도 여기 오늘 믿었어요. 방 안에서 지금 오늘 해라고 있는 암 환자 그 자매님이 나도 오늘 믿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분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가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예수 믿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택시를 뉴욕에서 뉴저지까지 타고 왔던 그 택시 운전수는요, 지금 장로님에 대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암 투병하던 자매님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거기 모였던 성도들이 찬양을 불러주는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회는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를 아주 친한 친구였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전도 집회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 믿으라 그래서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먼저 믿은 다음이었으니까 그냥 뺀질거리고 결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뭐 전철이 있기 때문에 기차가 이제 사이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기차가 이렇게 다니면 기차 그 밑으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기차 정거장에 내리면 이제 구름다리에 올라가기 싫으면 기차 밑으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요. 집에 가다가 기차 밑으로 지나가다 덜컹하고 기차가 치였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기회는요, 우리들한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아까 사탄이 얘기했지만, 사람들한테 핑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바쁘니까 좀 핑계 대라. 야, 이거 뭐 할머니도 계시고, 뭐 시집에서 못 가게 할 테니까, 아니면 못 가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대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언제 만나야 되느냐?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날은 바로 바울이 전도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는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이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좀 편해지면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오늘은 좀 머리가 복잡하니까 하나님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좀 다음 달이나 내년에 좀 한가해질 테니까 자꾸 마음을 정리하고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슬퍼합니까? 성령이 슬퍼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가 좋아합니다. 그래, 잘했다. 연기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고 다른 일에 바쁘게 하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 전에 이런 일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처음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은혜를 받으려면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하고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고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 내 마음에만 마시고 찬양하 부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찬양가를 몇 개 올려야 되고, 뭐 성경책을 외워야 되고, 성경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고, 교회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구원받는 거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는 건 좋지만, 찾으러 다니는 건 좋지만, 찾아서 믿는 거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프라이어리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직장도 멈추고 뭐 나라도 멈추고 모든 것이 다 스탑돼서 그냥 집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건강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편에서 영혼을 두고 보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냐면요,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못 가지셨으면 오늘이 그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있어 왔지만 개런티 된 건 아니에요. 보장된 건 아니에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이런 말 있죠. 내일을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전혀 다른 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다음 주로 연기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성경 보면서 연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마치면서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보면 기회는 날아갑니다. 기회는 어디 서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어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의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삽니다. 비지 바쁩니다. 그냥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빠요. 집에 가도 바쁘고 나와도 바쁘고 사람들을 만나도 바쁘고 많이 바쁩니다. 왜 바쁘냐? 여러분, 왜 바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바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바쁘십니까? 우리가 바쁜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이거 빨리 끝내놓고 집에 가서 다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빨리 끝내놓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또 집에 가서는 이거 빨리 해놓고 친구 만나러 가는데, 이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바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욕심 때문에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조그만 집에 있으면 아이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집을 하나 큰 걸 사야 되는데 조금 큰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또 차도 좋은 거 사야 되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있겠죠. 말 가진 자는 종을 부리고 싶다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탐욕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입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게으름 때문에 바쁩니다. 조금만 더 누워있자. 10분을 더 잤더니 급합니다. 막 뛰어가야 됩니다. 또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시계 보면서 5분만 더 앉아있다 가다 보니까 바쁜 거죠. 시간을 정하시고 미리 출발하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부지런히 우선순위를 향해서 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벨렉스와 드루실라를 우리는 보고 웃습니다. 그 사람들 참 벨렉스는 종이었고 이제 탐욕을 가진, 또 드루실라는 탐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잘 보면 우리들 모습이에요. 벨렉스라는 왕과 그 아내 유대인의 아내는 드루실라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도 뜁니다. 뭐를 향해서 뜁니까? 탐욕을 향해서 뜁니다. 출세를 향해서 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뜁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뜁니다. 열심히 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나오셨는데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늘 꼬드기고 있습니다. 너 옛날에 그 사람 만났을 때 화가 났지, 교회 떠나라.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는 안 되지 않느냐, 교회 가지 말아라. 사탄은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지나간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는 하나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를 버려두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관한 속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에 관한 속담 보면은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시간을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지.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2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오늘이라는 건 안 오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내일이지요. 또 자고 나면 모레지, 오늘이라는 날짜는 없는 거죠.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리에다가 그 강에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놓고 그 외나무 다리 건너 쪽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면은 그 다리를 건너가고 또 건너서 나오고 늘 이렇게 합니다. 늘 다리 밑에는 물이 흐르지요. 그런데 들여다보면요, 똑같은 물은 한 번도 안 흘러요. 다리를 지나갈 때 흘렀던 물은 나올 때 안 흐릅니다. 한 번 흘러간 물은 강으로 어디론지 가버리는데 제자리를 안 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기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라티우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하루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이르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지금이,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한테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예배 끝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우리에게 정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부부가 하나는 종이었고 하나는 유대인 여자였는데요. 이분들이 지옥 가서 크로스본드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권력과 돈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누가가 왜 이 부분에다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누가가 이 사람하고 대화 기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그 순간에 일어났던 다른 말들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왜 이 말을 기록했냐면요. 바울은 이 최고의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나 석방 좀 시켜주십시오. 내가 이제 나가면은 다시는 예수 안 전할 테니까 나 좀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서슬이 시뻘한 사람에게 의와 절제와 앞으로 심판에 대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기회를 놓쳤지만 바울은 기회를 놓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기회는 날아갑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국에 일하면서 이 신문들을 자주 보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사람들이 팬데믹이 아닌 기간 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요. 1,100만 명이 그 전해보다 성경을 더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그리워하고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이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그리워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그리워하고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기회는 날아갑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리 밑에 흘러가는 물처럼 세월은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축복의 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